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72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니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루에 나와 영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3장 20절에서 마지막 28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13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함께 읽습니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를 인하여서 탄원하며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욥이 두 가지 일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첫 번째 것이 무엇이었냐면 주의 손을 대지 말아 달라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엄으로 자신을 두렵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어떤 간청으로 시작이 됩니다. 두 가지 간청인데 왜 주의 손을 대지 말아 달라라는 것은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 겪고 있는 고통과 또 이 고난을 잠깐 하나님과 탄원하는 동안에 잠깐 멈춰 달라라는 요청입니다. 왜 이런 요청을 했을까요? 이는 욥이 고난으로 얼마나 힘든 어떤 고통과 또 그 고통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죽하였으면 잠깐이라도 하나님 이 고통을 멈춰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거죠. 두 번째는 주의 위엄으로 두렵게 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엄 앞에 어떤 어느 누구도 어떤 말을 꺼낼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존귀하신 위엄 앞에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한다. 어떻게 이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40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말씀하셨고 이제 성막이 온전히 만들어집니다. 성막이 완성이 되자 그때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되자 모세가 감히 회막 안으로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왜요? 구름이 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우리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그 위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감히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청한 하나님 위엄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너무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잠깐 동안 이 위엄, 하나님의 위엄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또 제가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 고통과 아픔, 두려움에서 잠깐 멈춰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신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는지를 이제 그 이유를 묻겠다라는 것이죠. 욥이 고난을 당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왜 제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분명히 욥이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이 이처럼 간구하는 기도에 대하여서 침묵으로 답하셨습니다.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욥을 향한 시험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시험이 아니라면 응답하셔서 뭔가 이야기를 해주셨을 테지만 시험이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알 길이 없는 욥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내가 이 고통,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도저히 좀처럼 이해할 수가 없든, 내가 뭔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했다라고 말씀을 밝혀 말씀하시든지, 아니 무슨 이유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친구들은 그저 죄 때문이라, 네가 지은 죄 때문이라 하면서 그저 욥을 추궁하기만 하고, 자신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었는가 생각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신호나 혹은 응답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있어요. 보통 이런 때에는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고 있을 때거나 혹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런 경우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욥기 23장 8절 9절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보았고 또 찾아보아도 그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이 욥이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겪는 어려움만으로도 참 얼마나 견디기 힘듭니까? 그래서 잠깐이라도 멈춰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제가 이야기하고 묻는 이 순간만이라도 이 고통을 멈춰 달라고 하는 욥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고통을 겪게 되면, 하나님 왜 제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지요? 고통을 겪어야만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너무나 힘드니까. 그런데 하나님조차도 아무런 말씀을 아니하시니 오죽이나 답답했겠습니까? 분명 하나님께 성경은 우리께 이야기하잖아요. 부르짖으면 응답하실 것이고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다. 성경에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라. 그러면 그가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가 만나 주시리라.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불러도 응답하지 않고 왜 찾아도 만나 주시지 않는가? 성경이 거짓을 기록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씀도 만나 주시지도 않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이 부분을 좀 한번 알고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왜 침묵하실까?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처럼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신호도 응답도 없으실까?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믿음의 연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결되어 있습니다. 욥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그로 하여금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 시험은 단순히 너 어떻게 하나 보자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 욥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것이죠.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걸음마를 막 하는 그런 아기예요. 걸음마를 하는 아기. 이 아기가 이렇게 뭐를 잡고 일어나서 뒤뚱뒤뚱 걷습니다.
걷다가 뭐 분명히 넘어지죠. 분명합니다. 분명히 넘어지게 되면 부모가 얼른 가서 이제 또 안아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러기를 뭐 수차례 반복하죠. 그러나 매번 부모가 이 아이를 넘어졌다 싶으면 가서 일으켜주고 넘어졌다 싶으면 일으켜주고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졌을 때 아기가 어떻게 하나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지켜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하나 보자,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좀 기다려 주는 것이죠. 이 시간이 아기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시간일 테지만 그걸 부모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넘어져 있는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지 않고 가만히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일어나는 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하고 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부모가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은 이제 귀찮다. 넘어진 아이 다시 안아서 일으켜 주는 것이 귀찮아서가 아니라 아기를 위한 기다림입니다. 아이 스스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야 또 다 발에 힘이 길러지잖아요. 매번 넘어졌을 때마다 아이를 안아 일으켜주면 아이가 그냥 넘어져 있습니다. 엄마가 일으켜 세워줄 걸 아니까.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자기 스스로 답답하니까 일어날 방법을 찾아요. 일어날 방법을.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힘을 길러낼 수 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이것들을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또 이것들을 통해서 이 기다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들을 터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께 나아오리라. 나를 단련하시니까 나중에는 엄마한테 뛰어서 달려가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그러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그 시험을 통한 연단,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함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이가 넘어지면 이제 스스로 일어나 보려고 발버둥을 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겠습니까? 이제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뭐를 잡고 일어나든지 벌떡 일어나서 또 걷고 하겠습니까? 자빠지고 나서 일어나지를 못해 발버둥을 칩니다. 결국 그렇게 발버둥을 치다가 안 되니까 자기 힘으로 아기 힘으로 일어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웁니다. 엄마 아빠를 찾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빠 아빠 하고 부르듯이 엄마 엄마 하고 울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이것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는 것일까? 침묵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아기와 부모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다르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우리의 그 갈망, 애타는 애원, 이것이 우리 안에서 깊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그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인구나, 이것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지만 그분은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고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침묵이 길어진다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더 힘써 말씀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정금같이 나아갈 수 있는,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뒤뚱뒤뚱 되더라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때 그가 엄마 아빠의 품에 안겨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그 기다림의 시간이 그 기쁨을 얼마나 충만케 하는지,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새롭게 하는지, 이제는 스스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힘, 언제나 하나님이 내 손 붙잡아 주시지 않아도 내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힘, 바로 이 힘이 길러지는 곳이죠. 넘어져도 스스로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이 길러지는 곳입니다. 침묵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침묵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라면 그 침묵의 시간을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고 또 끝까지 하나님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가?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거 맞나? 이런 의심이나 그러한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오직 기도에 더욱 힘쓰며 말씀 가운데 거하고 분명히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정작 정말 그 기쁨 가운데 감격 속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잠깐 이건 멈춰 주십시오. 그리고 제 마음, 제 생각을 주님께 좀 한번 이야기하고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응답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라고 애태우며 고백하는 이 욥의 고백들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참 답답할 때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응답도 하지 않은 그러한 때를 겪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침묵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침묵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후에는 정금처럼 나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다라면 신뢰함 속에 지금 이 순간을 인내하게 하시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길러내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또한 기도함에 머무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날로 성숙하고 자라나는 그러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들이 중한 병으로 지금 고통 속에 있습니다. 교회를 나올 힘조차 없는 그러한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영한 성도님, 최영수 성도님, 정영경 성도님, 이분들은 다 암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순난 권사님도 계속 항암 치료하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분들 힘낼 수 있도록, 교회 안 나왔을 때 보면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또 환우들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를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내일 우리 옷가리나 연주회가 있게 됩니다. 오후 2시에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연주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씨나 또 무슨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도록 우리가 위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때는 우리에게 침묵